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꽉 찍혔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찍혔다.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이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히브리 원문의 아담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는데 특별히 딸들을 낳을, 당연하죠. 아들도 놓고 딸도 놓죠. 저기서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이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그 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허락하시고 블레싱이 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절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아들도 낳지요. 아담의 후손종에 아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들도 태어나는데 특별히 성경은 딸들이 낳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나오지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먼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네피림, 용사 전부 다 외모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전통적으로 이 설명에 있어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둘 다 약간의 모순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아담과 아벨, 그 다음에 죽고 셋의 후예들의 남자들을 말한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의 모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에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딸들이다. 아담의 후손들이다. 가인의 후손이든 셋의 후손 관계없이 사람의 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욥기 시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천사들을 말하죠. 그러나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을 때는 천사는 몸이 없다라고 만들었어요. 영과 혼은 있지만은 몸이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타난 천사들은 뭐냐? 소돔 고모라에도 천사들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남자들과 상관하겠다.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어요. 몸을 가지고 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천사도 몸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해석에 무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 자신도 어떤 인간의 모양으로서 그러나 몸이 완전히 인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동성애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이 남자라서 남자의 동성연을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아주 휘발이 많은 분명하게 되어져 있죠. I will have sex with them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상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제가 오늘 세계 최초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최초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왜 웃어요? 다시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다. 아니 이게 해석이더라고요. 제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두 주간 또래가 어린이 아이의 말씀 또 부모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3주 동안 정말로 고민하고 뭐 이런저런 책을 많이 찾아보고 또 인터넷도 뭐 학자들 이야기 들어보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픽스하고 해석해 가다 보니까 다른 성경에 나오는 문제들에 있어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그렇지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저 말씀이 나오느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 노아를 통해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는 아니라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말 그대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제약의 후손을 따라가고 있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딸들이 있겠지요. 또 질문 던집니다. 사람의 딸들만 있겠습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있겠지요. 아멘.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 많은 증거들 오늘 다 될 수 있지만 하나만, 두 가지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남자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압 여자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들에 있어서 남자라고 하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을 갖다가 모압의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그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은 모압의 남자들과 그러면은 관계하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와 아들들과 또한 모함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흥분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진노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이 계시록에 와서 2장에 이제 7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5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의 이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의 성경을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음행으로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흰옷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말씀의 연결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왜 특별히 딸들이 아니라 아들들이냐?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이 남성 중심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원의 메시지를 펼쳐가기 위함이다. 덧붙인다면은 왜 하나님을 굳이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하냐?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면 안 되냐라고 또 질문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질문 던지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은 아버지로 표현하셨다. 그게 진리예요. 그냥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실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것이 가정과 그 사회의 존속과 하나의 직계와 모든 이 체제를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무시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해요. 아멘. 그러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회, 이 시대에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시대에 우선순위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남자 중심으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렇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그러나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냐? 마찬가지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와서 그러면서 여기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미 그들은 육신이에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육신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기서 또 육신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범죄, 죄를 너무너무 죄를 밥 먹듯이 죄의 몸이 되어져 가고 있는 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죄악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육신이 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구속의 영, 진리의 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범죄한 육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저기 보세요. 3절 가만히 보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바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이고,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죄가 범죄하는데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의 구속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굳이 누구냐라고 천사다 세속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웃었잖아요. 성철 스님이 뭐 그렇게 돌을 10년 닦아가지고 나오면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웃었다고.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할 때는 얼마나 고민을 느꼈어요. 10년 동안 잠을 잘 때도 누워서 자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먹는 양이 그냥 손바닥에 한 쌀 한 요 정도만 먹고 하루를 그렇게 10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그렇게 견디면서 인생이 뭐냐, 죽음이 뭔가, 사는 게 뭔가, 왜 이런 인간의 고통이 있는가,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10년 동안 돌을 닦고 나오는 말이 산은 살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말했잖아요. 동네마다 차이가 많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 원래부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소백산맥의 백두대간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강이 하나 흐르고 강 넘으면 바로 1000m 되는 산들이 줄비했어요. 그 주위에 소백산, 주월산, 백화산, 월악산, 속리산, 주지미산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산들이 1200에서 900 사이의 산들이, 백두대간의 산들이 쫙 절비했단 말이에요. 눈 뜨면 보면 산이고 아래면 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말이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것처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 그렇죠.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도 중요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선언할 때부터 이제 120년이 지나면은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즉 원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는 결과론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을 넘기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창조 후에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원래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 우리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마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야 될 이 인간의 모습이, 창조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범죄한 인간 속에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또한 범죄했음에도 영원히 살지는 못해도 막 상당히 몇백 년을 살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자연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테이크아웃 해버렸다 이거예요. 자연적인 환경과 함께 우리의 육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변동, 변화와 모습을 이루어짐으로써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채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도 말미암아 여기에 용사들이 나왔을 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은 천사는 인간처럼 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창조되지 않고는 영과 혼만 있다라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을 가만히 보면 이미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 보니까 결혼을 해서 낳았는데 자식이 계속적으로 용사라는 말이 같은 네피림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굳이 또 이것에 대한 천사가 아니라는 걸 설명한다면 물로 홍수로 다 사람을 심판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을 시키고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약 2년 정도 걸려서 가데스 바다에 왔을 때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론 거기에 좋은 장수도 있다, 농사 지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지만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더라, 안악자손이 있더라, 우리가 거기에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그만 이미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또 그렇게 일이 벌어졌느냐는 이야기가 또 논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저기에 용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시대에도 이 골리앗이 그의 키가
거의 키가 한 3m 가까이 거구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또 그 성경에 보니까 손가락이 6사람이 손도 있더라 이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들이 저 일을 통해서 일어난 것만은 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느냐? 인간의 타락은 실제로 처음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의 그 근본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보고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타락했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의 타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남자가 멋있게 생기고 여자가 아름다운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름다움을 우선순위로 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이 길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폐기시켜버리고 내가 원하는 육신으로 보이는 것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보다는, 보세요, 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사 아니에요. 그 너무나 작은 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말하잖아요. 세상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 사람이 돈이 많으면 괜히 무언가가 능력 있는 것처럼 말아버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도 많고 권력도 많으면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을, 영성을 유지해 가려면 계속해서 보이는 물질과 권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구를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다니엘에게 나오는 게 뭡니까? 그분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에요. 그들은 물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그 물질도 내가 원하는 것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높봉대로 받은 것뿐이에요. 절대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보면 완전히 털어버려도 뭔가 잘못돼서 많은 물질을 가져간 나라보다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왜? 다니엘, 요셉 정치인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들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총리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물질도 가질 수도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물질만 보게 되어지고 권력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5절, 6절, 7절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죄악이 5절에 세상에 가득하고, 그러면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7절에다 보니까 지었음을 한탄했다. 하나님의 표현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후회가 없어서요. 아멘. 근데 왜 저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두 가지 또 말씀을 드려요. 먼저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야,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전지전능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야,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가질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 원어의 아주 중요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인간의 죄악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기다리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다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사는 이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그 땅에 5명 있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같은 은혜 입은 사람이 5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내려가 봤어요.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한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말씀합니다.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때는 노아 홍수전에는 수백 년을 살면서요 계속적으로 자녀를 엄청나게 낳는 생산력의 번성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그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동시에 노아는 완전한 자는, 여기 보니까 뒤에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9절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표현적이에요. 완전한 의인 아니에요. 완전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과 연결되어진데 뭐냐면은 이것은 아니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조차도 그 상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노아는 그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노아에게 또한 너는 의인이야, 너는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두 분이죠. 또 예배를 드려도 그러면 좋아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공산주의에 동의하는 예배예요. 일본 천황에게 동의하는 예배를 드려.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자유시대에 살고 있어요. 혹시 나는 평생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 교회 가지 마 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있을 수 있겠지요. 아니면 가족들 중에 있을 수 있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2번의 경험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저보고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반대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토요일 날 보면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아침 9시에 교회 가기 때문에 그때가 주무시고 계셔서 교회 가라 가지 말 할 얘기도 할 시간이 없어요. 여전히 그냥 골아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너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 평생에 딱 2번이에요. 첫 번째의 경험은 제가 전에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이에요. 대구시가 그때는, 지금은 대구광역시가 따로 떨어져 나갔지만 경상북도의 한 대구시였어요. 물론 제일 큰 도시죠. 경상북도 안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군 소속에 하여튼 어떤 체육의 일로 인해 가지고 군 대표로 이제 대구에 한 10일 정도 생활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저는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았는데 수요예배도 가야 되고 새벽기도 가야 되지만은 그 집단적으로 훈련하는 생활에서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제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래도 주일이 딱 한 번이 끼었어요. 주일이 딱 끼어 있는데 반드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문경군 체육회 전체가 은한 지역에 그
여간을 쭉 모텔을 잡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제 위에 또 선배도 있었고 저를 대로 우리 체육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먼저 선생님 이번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야, 안 된다. 여기서는 개인 운동하면 안 돼. 여 대구시에 와가 니 어디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하고 선배한테 또 얘기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만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심을 먹고 훈련을 하다가 원래 이제 주일 되기 전에 나와서 골목길을 쭉 가다 보니까 문화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문화교회. 야, 그런데 동도 이름 교회 이름도 희한하다. 시골에서 대구를 처음 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교회 건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딱 보는 순간에 예식장인 것 같아요. 교회가 희한하다. 근데 제일 가까워요. 그 여가 나와가지고 돌아서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가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토요일 날 이제 다시 가니까 토요일은 교인들이 막 있더라고. 보니까 주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회 건물이 희한합니다. 이거 이단 아닙니까? 근데 장로교라고 붙였습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가 예식장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예식장이 문을 닫아서 교회가 샀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막 장로교냐면 장로교. 근데 그때 당시에 장로교 여러 교단이 있어. 그때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그러면 찬송가는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알아듣는 분도 여기 몇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 우리는 새 찬송가를 쓰고 합동적 교단. 아이구나, 우리 내가 시골에 다니는 교회 같구나. 제가 내일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이제 11시에 맞춰서 10시 50 전에 와가지고 또 습관이 아무리 처음 가는 교회라도 저 뒤에 구석에 앉는 그런 건 습성이 안 맥히기 때문에 그때는 문경군 체육해가지고 체육복을 안에도 밖에도 탁 입고는 제일 앞에 와서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12시 지나서 예배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구시에서도 도민체육도 하니까 막 뭐 동네마다 다 왔잖아요. 문경군, 상주군, 뭐 금능군, 김천에서, 구미에서, 포항에서부터 막 청도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학생이 문경군 책 딱 앉아 있으니까 끝나자마자 아, 와서 국수 먹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의 예배가 있다 이거예요. 학생의 예배까지 가라 이거예요. 그게 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선배가 막 이놈의 자식이 분명히 교회 갔다 이래가지고 왔다 그래. 보니까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 중간에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제일 뒤에 있으면 끄집어냈을 텐데. 그래가지고 학생회 또 예배 드리고 돌아갔더니만은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알지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일상적이죠. 하여튼 예배를 드렸고 또 세월이 흘러서 군대를 갔어요. 신병교육대에 딱 도착했는데 마침 토요일이라 토요일을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지나고 주일 아침에 지나고 월요일부터 훈련이 시작되어져요. 주일날 오전 9시가 됐는데 뭐 한 150명이 훈련병들이 들어왔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0시가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어. 조금 더 기다렸죠. 교회 갈 사람 운동장에 모여 이 소리가 나와야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훈련소 앞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군대교회. 분명히 저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왜 아무 소리가 없지? 10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가지고 또 용기를 내가지고 행정실에 갔어요. 문을 따르릉 열고 훈련병 장현철 영모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 그러니까 교회 예배한다 한 명 빵 들어와 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이런 기독교 귀신 같은 병신 같은 놈이 왔다고 희한한 놈 왔더니 전방에 와서 지금 어제 들어와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네가 훈련 받으러 왔어 네가 교회 뭐 목사로 온 거야 뭐야 할 때 막 별소리 다 듣고 교회는 못 갔습니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번에 와가지고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이 오늘 28장이에요. 저 구석에
모포를 딱 갖다 놓고 1985년 이제 제가 10월 며칠 주일 예배 오전 11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혼자 신앙 고백합니다. 하고 시편 23 읽거나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혼자 자그마한 노래를 불렀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예배 가는 것은 허락됐습니다만 실제로 150명 가까이 훈련병 중에 뭐 교회 가겠다고 거기서 전망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 이런저런 소리 가겠습니까만 여전히 저도 젊었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의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이것은 아니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야 되지?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나라고 움직이고 뭔가가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멘.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의인이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동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 그런 자그마한 행동 하나가 나중에 제가 있었던 그 유명한 뭐 지금은 요새 인터넷 다 7사단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 교회 역사가 출발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 아니에요. 노아가 완전한 자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라는 생각과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발부동을 치는 것.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지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쉽게 말하면 발부동을 치는 노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가져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장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여전히 내 속에 죄가 꿈틀거리지만 발부등을 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입는 여러분들,
은혜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의인으로,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있는 이 모습에서 노아는, 그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저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따라가면 안 되지라는 그 마음과 발부둥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를 긍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는 성도들 가정, 모든 삶,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입고자 발부둥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아멘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4절로 한번 두 손 높여서 갑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 촉밤의 혹 밤의 홍낮,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함께 하심과 충만하심과 은혜 주심과, 노아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은혜 속에 창조 속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